좌우를 보시면서 반말하지 마시고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네. 앞뒤로 보시면서 평안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겸해서 몇 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위한 기도 모임은 신설됐고 남편을 위한 기도 모임은 세 번째 3년 차인데 이번에 하면서 역시나 성숙한 아내들이니까 좀 이번에 아쉬웠던 건 뭔가 하면 간증보다 중간중간에 적용하고 있는 엄청난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걸 간증으로 줄이려고 하니까 잘 안 되시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남편을 위해서 오래 기도해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 있냐면 남편을 바꾸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남편의 구두 밑창을 보게 해주시더래요. 남편 구두 밑창이 이렇게 버려져 있었는지 몰랐대요. 우리 불쌍한 남편들.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남편의 구두 밑창을 보게 하시고 구두를 사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하시고 그 남편은 새 구두를 신고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신나게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또 부부 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제 솔직한 마음은 3주 동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달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만큼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패치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려고 평안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원래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교회에서는 원래 수익자 부담이라서 사람이 많으면 오는 사람이 회비를 더 내가지고 알바를 시킵니다. 애를 봐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자고 얘기한 게 뭔가 하면 애 봐줄 수 있는 사람한테 사실 여러분 애 볼랍니까? 수업하랍니까? 수업이 훨씬 쉽지. 그래서 애를 데리고 오면 봐줄 테니까 이제 어린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부부라도 괜찮고요. 와서 부부 학교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애가 있는데 저기 어떻게 가나 했던 분들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싱글 연합 수련회 얘긴데요. 우리 교회에서 22명이 등록했거든요. 싱글들, 청년들 수련회. 많이 가지요? 네, 애들이 개념이 없을 수 있어요. 여기 부모님들 잘 들어주세요. 지금 700명이 하루 만에 모두 다 등록이 마감이 됐고요. 대대기자가 먼저 하세요. 원래 정상이 600명, 대기자가 100명이었는데 대대기자가 취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60명이 넘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철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등록을 해놨고 등록금을 안 내면 11월 30일까지 안 내면 취소되거든요. 교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교회는 본인 5만 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등록 안 해줍니다. 그 정도는 치르고 가야 자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그걸 등록했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뭐 야단칠 거 있으면 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등록에 성공하고 대부분 지금 다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청년들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즐거움과 기쁨이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평안이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않고 평안이 없지? 여러분 거의 10중 8구는 하나님과 당신이 사이가 나쁩니다. 요새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좋아지면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평안을 기쁨도 마찬가지고 즐거움도 마찬가지인데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저는 되게 신기해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왔는데 되게 큰 얘기를 하고 마치실 것 같은데 하나님 굉장히 조촐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우리의 평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요즘은 좀 어떠세요? 평안이 넘치십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남들은 뭘 해도 나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 이런 상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일 먼저 반응해가지고 제일 먼저 낙심하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제일 많이 두려워하고 관계가 좀 틀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한다면 당신은 되게 위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하고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로 여기 오시진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길 수 있을까? 첫째, 굳은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굳은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굳은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마태복음은요
오늘 27장 62절부터 시작했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 앞에서 마쳤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의 길이상 여기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62절에 그 이튿날 준비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우리도 추석 명절하고 주일하고 겹칠 때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안식일하고 명절하고 겹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겹친 상황입니다. 어떤 명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대하고 크고 중요한 명절하고 이 안식일이 겹쳐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중증 장애인을 고쳤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쳤다고 몰아세웠던 사람들이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안다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준비일 다음 날 여전히 안식일로 가고 있는데 명절인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이거 중죄라는 거 아세요? 이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해가지고 무슨 작당을 하려고 이방인을 찾아가서 무슨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빌미가 됩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갔는가 해요. 뭐가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이 명절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이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 떨면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죽였거든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죽였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터지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이거 진짜 잘못 건드렸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것도 불안한데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밀란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 추종하던 사람들이 지금 불안이 굉장히 고조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 찾아갔습니다. 감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안식일 지키라고 뭐 온갖 얘기 다 하더니 가가지고 무슨 부탁합니까? 명령해 주십시오. 빌라도님 주여라고 합니다. 속도 없어요. 이방인한테 찾아가지고 하나님께나 쓰는 이 주여라는 말을 씁니다. 주여.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 예수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거든요. 그거 우리 기억합니다.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해서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저거 살아날 리는 없고 무덤에서 시체를 도굴해 가지 않겠습니까? 도적질 해가면 요것 때문에 뭐 살아났니 어쩌니 하면서 밀란이 더 일어날 겁니다. 굳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64절에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랬더니 빌라도가 약간 비웃습니다. 야, 이것들 진짜 겁 많구나. 그럴 거면 하지를 말지.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한테 경비병 있지 않냐? 크게 보면 로마 군인들이 있고 또 하나 유대인 측면에서 성전 수비대라고 경비대라고 따로 있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할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비웃는 거예요, 느낌이. 그게 그렇게 겁나냐? 아이고 이 겁쟁아 하는 느낌이에요. 굳게 지켜라.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합니다. 막 우리로 치자면 납땜하고 막 전자 열쇠 뭐 부착하고 별의별 짓 다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덤과 달리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돌의 무덤, 동굴 일대가 많습니다. 돌로 된 동굴. 그래서 바깥에는 맷돌짜 큰 건데 제가 봤을 때 큰 거는 어른 키보다 큰 거 있었어요. 얼마나 큰지 이거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가족 무덤에 묻혔거든요. 부자들이 무덤이 클까요? 당연히 크지. 금은 못 움직여요. 그게 불안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임봉을 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스카치 테이프 붙일까요? 엄청 돌을 쌓았겠지 뭐. 못 열게. 조금이라도 안심하려고, 평안하려고. 그리고는 군인이 지킵니다. 여러분 황제의 직속에 혹은 황제의 경비병들이나 로마 군에 저항하면요 3족을 멸해버립니다. 이거 로마 군인이나 경비대가 지키고 있을 때 건드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돼. 그러니까 약간 또 근심을 좀 잠재울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딱 이러고 있다고요. 굳게 지키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62절에서 이 짧은 66절 사이에 굳게 지키니라. 굳게 지키게 하소서. 굳게 지키다. 성경이 뭐 얘기하고 싶어 합니까?
그렇게 굳게 지키고 싶냐? 그렇게 굳게 지켜서 네가 평안하겠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를 임봉하고 누가 지키고 있든지 간에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굳게 지키고 있는 것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으로 굳게 지키려고 만드는 사람을 굳은 마음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벌벌 떱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한테 내가 싫어하는 변화가 일어날까 봐. 그래서 어떻게든 마음을 굳게 하고 내가 은혜 받나 봐라. 내가 진짜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교회는 가주지만 굳게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죄송한데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평안은 없습니다. 잠시 잠깐 당신이 굳게 지켜가지고 당신을 지키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던 거 빼앗길까 봐.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맡고 있는 거예요. 혹시 부활하실까 봐. 혹시 내 인생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까 봐. 혹시 치유가 일어날까 봐. 혹시 회복이 될까 봐. 혹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까 봐. 막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굳게 막아서는 것 같습니다. 애써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으시냐고요? 혹시 우리 목장을 사용하실까 봐. 난 이대로 거줬는데.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던 거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 있지 마십시오. 긴장되고. 그러므로 굳은 마음에는 평안이 없으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세요? 새 영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 뭔가 하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고집하는 한 가지가 떠오르시죠? 나 요것만큼은 내 고집대로 한다 하는 거 있으시죠? 그래서 당신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오시면 내가 작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집하던 대신에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두렵네요. 22도로 시작해 놓으니까 다 졸라고 하고 있어. 목사가 와가지고 자장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1부가 더 쉽고 2부가 힘들어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그래서 저 이해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보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다 가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런 평안이라도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이제 한 번 더 두 번째 대지를 얘기할 건데 한 번 더 졸면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서 평안이 없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피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다시요. 회피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도망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회피. 드디어 안식일이 지나고 그 새벽이 됐습니다.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 새벽에 여러분 무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임봉돼가지고 그냥 돌문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손 못 댑니다. 경비병들은 밤새 번으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뭐 여기 경기도에 있으면서 지진 경험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제가 울산에 있었는데 경주에서 지진 나고 여진이 울산에 찾아왔었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던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우리 교육자들이 있고 사무행정을 담당하는 직원 하나가 일본계 자동차 회사에서 디자인하던 사람이거든요. 일본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여진이 딱 오자마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바로 가더니 빌딩에 문을 열더라고. 우리 사무실에 문을 열고 다시 돌아와서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더라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자주 경험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 거 본 적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저는 다른 나라에 있을 때 진도 한 7 정도 되는 지진이 왔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을 세 장 안에 넣고 세 장을 바바바박 흔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뻑! 소리가 난 다음에 벽에 금 가는 거 보였고 그 다음에 집이요 바바바바박 흔들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문을 열고 책상 밑에 들어간다고 웃기지 마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단기 선교나 선교지에 가 있었기 때문에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아파트 한 동 자체가 없어집니다. 사람 다 매몰되고요. 20층이 그냥 사라져요. 고가도로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가 상판이 다 내려앉아가지고 V자가 돼요. V, 톱날처럼.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식겁하는 거예요. 지진이 났다고? 지진인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할 정도로 배 발발 떨게 돼 있어요. 오늘 그런 지진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지진을 동반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 누가 내려왔는데 누가 내려왔습니까? 윗집에 사람이 시끄럽다 내려왔습니까? 누가 내려왔습니까? 천사요. 대답 좀 하세요. 그래 졸던 걸 깨지. 누가 내려왔습니까? 예. 네. 누가 목사라고 그럽니까? 천사 내려왔는데 얼굴이 번갯빛 같대요. 얼굴 쳐다볼 수가 없어요. 얼굴 쳐다볼 수가. 옷이 우리하고 달라. 옷이 휘어져서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등장을 하면 희기가 그렇게 빨래할 수가 없더라. 또 표현해놓은 거 보면 너무 촌스러워. 빨래를 저렇게 희게 할 수는 없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옷의 재질도 옷의 느낌도 전혀 달랐나 보죠. 그런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어디 앉아 있습니까? 네? 어디에요? 벤치에? 안마의자?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은 꼭 이 얘기를 일부러 해놓습니다. 너희가 맡고 있던 그 돌 가뿐하게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허허 웃으면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돌, 사람들이 맡고 있는 그 돌 치워보려고 끙끙거리고 애쓰고요. 밥 사주고 다 아는데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당신은 못 엽니다. 사람들이 굳게 닫고 있는 그 무덤보다 더 심한 그 마음의 문을 우리는 못 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면 한 방에 열립니다. 네가 아무리 버텨보세요. 나는 절대 은혜 안 받을 거고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만날 거고 나는 절대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을 거야. 버텨보세요. 하나님이 지진을 한번 일으키고 천사를 보내시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걸 누가 그래 봤냐면 경비병이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냐고.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발발발 떨고 있는 장면이 지금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틈을 봐가지고 도망갑니다. 참 바보 같지요. 천사가 한번 쫓아가면 못 쫓아가겠습니까? 근데 그 틈을 봐가지고 나중에 여자들이 이래저래 하고 있을 때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 또 누가 있었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가 와 있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진짜 흔했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성들이 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발발발 떨었습니다. 천사를 보고는. 떨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천사가 말을 걸거든요. 이 장소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야 합니다. 이 천사가 말을 걸어오거든요. 너희들 예수님 보러 왔지? 나중에 무덤 안에 한번 들여다봐라.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그 말을 듣는데 무서운 건 여전히 있어요.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저 천사가 지진과 동시에 왔기 때문에 얼마나 겁나는데요. 근데 무서움을 뛰어넘는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건강한 무서움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큰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갈릴리로 어서 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하신다고 전해라 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비겁한 제자들한테. 뿔뿔이 도망가고 제일 먼저 도망갔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시작했던 그 자리로 다시 오라고 해라.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갈릴리에서 다시 할 테니까 오라고 해라. 그래서 막 가고 있었거든요. 신나가지고 두려움 떨다가. 근데 여러분 달리다 보면 무슨 일 아니요? 이게 맞나 하는 생각 왜 안 들겠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설교 제목대로 평안하냐 물어보십니다. 평안하냐? 괜찮냐 너? 그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맞다. 그래서 가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전해달라고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너무 억울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 경비병들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되어서 증인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거든요. 항상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부 때 호준 형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사하러 갔잖아요. 호준 형제가 작년에 무슨 연합수련회 한 500명 하는데 싱어할 사람이 없고 아직까지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불러가지고 호준 싱어 좀 하면 좋겠다. 두 말을 안 하대 그 형제는. 근데 가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작년에 싱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500명이 앉아있잖아요. 부담이 되지. 근데 내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는 올해부터는 국물도 없다. 올해부터는 예수전도단 찬양팀 들어오죠. 잔치공동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팀 하나가 또 들어오죠. 그래서 일반 우리가 설 자리가 거의 없어요. 기회는 항상 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오는 건 아니에요. 경비병도 그랬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첫 증인으로 진짜 한번 뜰 수 있었는데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도망가 버리고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남습니다. 여인들 아세요, 여러분? 유대 사회, 그 당시 그리스 사회도 그랬고 그리스 로마 사회나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증거 능력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하면 여성 동지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2000년 전에는 증거 능력이 없었어요. 증인으로 안 봤어요. 근데 성경은 굳이 뭐 상관이 있나? 본 사람, 제일 먼저 와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이런 역설, 이런 해학, 이런 유머가 있는 거 아세요? 가장 아닐 것 같은 사람, 제일 초라한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가장 인류 역사상 부활보다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까? 이 사건의 증인은 누구라고? 여성이에요. 쪼잔해가지고 도망갔던 우리 남성 동지들 회개해야 됩니다. 여성들이 이 첫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이런 게 있으세요. 이런 해학, 이런 유머가 있으시다고요.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지방. 어디서 자랐습니까? 지방. 어디에서 사역했습니까? 지방. 서울 것들은 회개해야 돼요.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극히 천하고 약하고 소외되어 있는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 사용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 와 있으면 마음을 좀 들이고 해보세요. 똑같은 부활의 장소에 있었지만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한 번은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냐 기도에? 그 위약 효과 플라시보 아니냐?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동료가 물어봤대요. 차를 마시고 있는 동안 야, 나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도 덕을 우리로 치자면 덕을 못 끼쳐가지고 난 다시는 교회 안 다니는데 너 그거 위약 효과 아니냐? 너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거.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줬냐면 첫째, 정답을 말해준다고 해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을 것 같냐? 싸움만 난다. 이겨도 기분 나쁘다. 그걸 알고 오히려 얘기를 들어줘라. 왜 떠나게 됐는지, 부모님한테 뭘 실망했었는지. 둘째, 그리고 전공법을 택해라. 기도에 응답이 있냐 없냐 이론 말고 진짜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통 굉장히 마음이 부드럽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한 달만 하면 되는데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짧다. 이 문장만 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석 달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만해라. 이제 안 믿어도 된다. 우리 목자님한테 갔더니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 해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니 어쩌니 나 예전에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니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미워 죽겠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음번에 우리가 부를 찬양 하나를 소개해 줬어요. 유튜브 연결을 해주면서 너는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아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가사가 들어있는 한 곡을, 이 곡 때문에 굉장히 뒤집어지는 사람 많거든요. 이따금 좀 들어보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장소에 예배당에 들어와 있어도, 생명의 삶에 들어와 있어도,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와 있어도, 교회를 다녀도 당신은 회피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뭔가 있다 하는 걸 느끼고 있으면서도 한 발 더 들어오지 못하는 어느 정도의 비겁함은 우리한테 다 있다고요. 회피하지 마시고 주님 똑바로 만나서 진짜 큰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타협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타협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갔습니다. 이제 경비병 중에 몇이 도망가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비병의 입장에서는 부활이고 자시고 간에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이건 둘째치고 큰일 난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잃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시겁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으니까. 책임 소지를 가리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찾아갔는데 제사장들이 장로들하고 의논하더니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줍니다. 야, 12절에 돈을 많이 줬다. 돈을 많이 주며라고 얘기합니다. 돈 조금 준 게 아니라 많이 줘요, 많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은혜가 많이 없어요. 많이 돈을 줄 때는 뭐가 있다니까. 부탁을 합니다. 도둑질 해서 갔다고 해라. 너희가 자고 있었는데, 졸고 있었는데 도둑질해 갔다. 그걸 어떻게 막? 이 말이 만일에 총독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곤란을 당할 수 있잖아. 그거 우리가 막아줄게. 이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총독이 이제 너희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희 다 자가지고 시체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총독한테 진짜 큰일 나니까 그거 막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돈 많이 받고 거짓말하기로 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안 됐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해 간 걸로 받아들이고, 이 군인들 때문에 오고 오는 지난 2000년의 역사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타협하고 이번만 넘어가자, 이번에 큰 돈 좀 벌자, 이번에만 거짓말하자, 넘어갈, 그거 잠시 근심을 우리한테 진통제처럼 없애주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일을 만들고 우리 자녀들까지 망가뜨린다고요. 최근에 제가 그런 다큐를 봤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고 있는 데서 유대인들한테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장을 읽어 달라고 해요. 이게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인데 좀 읽어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조목조목 물어본다고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는 분이 있다. 우리 대신 채찍질을 당하고 우리 대신 죽으시는 분이 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성경도 인용하면서 적어도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오시기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쭉 다 해준 다음에 이게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알면서 대답을 안 해요. 회피하더라고. 딱 한 명이 나와가지고 젊은이가 나 이 사람 얼굴 팔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슈아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를 유대인들은 예슈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알고는 있지만 예수를 부정하게끔 자라왔다. 도둑질했다라고 배워왔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의외로 몰랐고, 우리가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예수님이 왔다고 해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게 슬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기여한 거예요, 군인들이. 우리의 타협과 거짓말이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도 죽이고
자손도 죽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큰 돈 벌겠는데 요번에만 거짓말하면 되겠는데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긴장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이제 막 20살 된다고 하고 수능 끝났다고 하고 우리 5명 올라오잖아요. 걔들 최대 적이 누군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알바. 이게 통계적인 얘기예요. 누가 가장 많이 떨어져 나간지 봤더니 애들이 착해. 등록금 좀 보태고 자기 노는 데 쓸 돈 벌어야겠대. 그래서 주일 갖다 버리고 목장 갖다 버리고 수련회 갖다 버리고 요번에만 타협하자, 요번에만 돈 좀 벌자 하고 애들이 2월 달까지 그래 가고 나면 도로 대체하는데 몇 년 걸린지 모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면 돈은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다는 거 부모님 타협하지 말고 가르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시오. 이번만 타협, 이번만 돈 벌고, 이번만 이렇게 하자, 이번만 거짓말하자. 그게 우리한테 재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다시 평안을, 큰 기쁨을, 즐거움을 되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이 없습니까? 굳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평안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번 주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고집 부리고 있던 하나 녹여버려야 됩니다. 평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늘 회피하던 분이 한 발짝만 들어와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생명의 삶 들어왔다고, 여러분 목장 가 있다고, 예배당에 와 있다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건 아닙니다. 약간 부담은 느끼면서도 여전히 제 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한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시겠습니다.